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라는 말은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보리는 1년 중에 가장 먼저 추수되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것은 겨울 동안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신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 겨울 내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포함된 것이 맥주감사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퀴즈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넘기 어려운 고개가 뭐냐? 이런 넌센스 퀴즈로. 답이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겨우내 작물도 없고 뭐 들에 풀도 없고 나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이 나무 껍데기 베어 긁어 먹고 뭐 무밥 해 먹고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보리가 추수될 때까지. 그러니까 보리가 추수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리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보릿고개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는 하나님이 겨울 동안에 나를 살려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는 보릿고개가 없어진 지 꽤나 오래됐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도 없죠. 근데 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그래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셔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정말 필요해서 샀는데 안 쓰고 있는 거 있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샀는데 안 쓰고 있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사도 될 거였죠.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샀는데 사놓고 나니까 이제 몇 번 쓰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나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뭔지 잘 몰라요.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사놓고 안 쓰는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부모면은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걸 다 알까요? 그렇지 못해요.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필요로 하는지 잘 몰라요.
자녀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그게 다 아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 눈에는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사주죠. 또 때로는 그런 것도 있죠. 이 자녀에게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나? 금액으로 삼아야 되나? 아이들의 발전 가능성으로 삼아야 되나?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사줘야 될지, 뭐가 있어야 될지 내 자녀인데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머리 긁을 때마다 빠지는 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날마다 순간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셔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 열심히 구해야 되나요? 우리 스스로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얻고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방법이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0절, 3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29절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좀 더 가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현시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있어야 할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으니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주님의 몸된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더 가질까? 아등바등하게 평안이 없는 상태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게 돼요. 평안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 시간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뭐 내용도 길고 또 제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날이라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했던 이야기죠.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3학년 진급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학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휴학을 해야 되죠. 뭐 강제로 휴학을 한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쫄딱 망하게 돼서 살던 집도 막 넘어가고 막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이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죠, 당연히. 등록금 낼 일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휴학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월급이 맞나 싶은데 제가 1년 동안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았어요. IMF였고 경제가 다 어려웠고 또 뭐 실업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임금은 또 싸졌고 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60만 원 받으면 그게 다 제 거가 아니에요.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늘 제 월급날이 되면 좀 이렇게 달라고 하셔요. 생활비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뭐 그런 딜을 하는 거죠. 제가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차비하고 쓰고 해야 될 돈이 한 20만 원 정도 있으니 그거 제외하고 40만 원 아버지께 드렸어요. 근데 내년에 복학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달이 그냥 아버지에게 이렇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학을 할 때가 됐는데 등록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당시 IMF였기 때문에 군대 가는 사람도 많았고 휴학하는 사람도 많아서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1년 이상 휴학이 안 됐어요. 군대 가는 휴학 말고는 1년 이상 휴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휴학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년 이상 휴학하면 한 학기라도 다니고 또 1년 휴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3월 2일 개강인데 일단 복학은 했죠. 근데 3월 25일 그때 등록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3월 25일 마감이었고 그날 은행문 닫는 시간까지 오후 5시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저는 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자고 아둥바둥 해야 되나요? 그런다고 등록금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당시에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어차피 굶어야 되니까 금식하자. 금식.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계장님이 마지막 등록금 마감하는 날 한 20분 남겨놓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계장님은 사장님 아들이었는데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셨고 저하고 늘 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 형편이나 제 속사정이나 제가 목사 되고자 또 신학 공부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셨죠. 근데 그날이 등록금 마감일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그냥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해서 그날 전화하신 거예요. 물어보세요. 영범아 등록했냐? 못했습니다. 등록 마감 언제야? 오늘입니다. 몇 시까지 마감인데? 20분 있다 마감됩니다.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들리셨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20분 있다 등록 마감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휴학을 연장해 보든지 뭔가 아등바등하고 막 동분서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숨이 헐떡헐떡 거려야 되는데 너무 편안한 거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함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분서주하고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3자가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신기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계좌번호 불러라. 그래서 계좌번호 불렀더니 등록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자랄 때마다 이분이 보연해 주시기도 하고 장학금을 타는데 1등 하면 전액 장학금 받는데 1등을 못 해본 거예요. 1등은 진짜 1등 하는 애가 따로 있어요. 공부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1등 하는 거고, 저는 1등은 못 해봤는데 모자란 장학금을 또 이분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여전히 가정형편은 어렵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입학금을 내야 돼요.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월 달부터는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3월부터는 등록금이 나와요. 사례도 나와요. 근데 입학금은 1월 달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목사 만들어 주시려고 저에게 소명 주셨는데 하나님, 이 소명이 정말 아버지 주신 사명이라면 등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부 교사였는데 같이 교사를 하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이 선생님 이번 주 중에 시간 될 때 우리 사무실 한번 나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3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 한다 하시면서. 근데 제가 너무 덥석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순간.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데 너무 덥석받으니까 이분이 돈 봉투를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도 이거 드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등록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공급하고 계셔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명이라면 이것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대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지금도 오늘도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울 내내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32절 첫 번째 보시면 적은 무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늘 큰 무리였어요. 많은 무리였어요. 성경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남자만 7천 명이었더라.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많은 무리, 그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항상 크고 많은데 그 많은 무리가 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적은 무리여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적은 무리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믿음,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과 보릿고개를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맥주 감사 주일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섭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실제로 보릿고개를 지났거나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겨울 동안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평안하게 우리를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적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보릿고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을 날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적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날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이 하루하루 이전보다 더 부유하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서는 적은 무리일지라도, 다수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그 고집, 믿음의 고집, 믿음의 욕심을 부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